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가정과 밥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것들을 알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심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기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기쁜 소식을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기쁨과 소망의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강을 누리는 온 향천된 주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버지 하나님, 성탄 축하 예배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수고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내가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묵상하고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것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또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하나님천국교회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함께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비전을 주시고 설명을 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탄절 이 귀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침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거의 진짜 몇 년 만에 한 것 같네. 오늘 처음에 찬양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잘 우리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방금 누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에 참 잘하셨어요. 아니 메리가 제가 너무너무 기쁜 날에서 어제 우리 카톡에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스스스스스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우리 축복된 날이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네,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더 기쁘게 더 성대하게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가대 만야도 해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연습을 아주 열심히 우리 대원들이 했습니다. 우리 작은 우리 수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가 그래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 많이 했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우리 앞으로 성가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 우리 성대하게 참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직분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찬송의 직분을 줬잖아요. 찬송의 직분. 이스라엘 때부터 있는 이 직분이 성가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성가대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축하 메시지는 제목은 의외의 게스트입니다. 해봅시다. 의외의 게스트. 의외의 초대 손님이란 뜻이죠. 게스트, 초대 손님입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첫 성탄 예배의 게스트는 의외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러한 엄청난 소식을 일개 목동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큰 소식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나 또는 사내들은 공회원 의장이나 왕이나 뭐 이런 정도에게 전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소식이 일개 목동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외에 보내진 이 소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 오로지 목자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내노라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좋은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이 목자들만이 이 엄청난 소식을 받았다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장면이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합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놀라지도 않네. 이렇게 놀래.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야. 현실에. 그렇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는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마리아나 모세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직접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개 무명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직접 전령사로 나타났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참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나갈 일이야. 이게 방송에 나갈 일이.
이런 파격적인 특별 대우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요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둘째는요, 이 특별한 버레아텐 특별한 쇼의 두 번째는 엄청난 조명이에요. 신령한 조명이요, 조명. 우리 아직 조명 장치가 없지만, 요새 막 교회들 조명 장치를 막 몇 억씩 들여서 하잖아.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조명, 신령한 조명을 비추셨는데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찬란한 조명을 목자들에게 쫙 비춰줬어요. 어떻게 해요? 조명을 어떻게 비춰줬을까? 해가 떠 것도 어떻게 비춰요? 그건 참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 막 빛이 막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막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막 후광과 빛이 막 가득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조명을 비추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인 대집회도 아닌데 불과 목자 몇 명에게 하늘의 조명까지 동원했다니까. 또 안 놀라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 목자들 몇 명에게 어떻게 이러한 신령한 조명까지 비추시나.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가 이어졌어요. 야, 13절 보면 13절에 그랬어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랬어요. 야, 하늘의 성가 군단을 동원한 거예요. 성가 군단.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혔잖아요. 막 아람 군대가 막 10,000명이 막 성을 뒤덮어서 포위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막 아이고 큰일,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밖에 막 군대가 빽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엘리사의 눈을 떼어줬어요. 그죠? 그때 하늘에 막 천군 천사가 막 가득한 거야. 저 하늘의 군사가 온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바로 여기 나타난 이 천군이 바로 그 천군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니 그 찬양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그런 간증했지만 제가 한참 찬송에 막 성가에 막 주의에 이런 거 막 거의 미치다시피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꿈에 2번 하늘의 찬양 성가대를 보여줬어요. 들었어요. 그 곡을. 야, 얼마나 신령한지.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피아노를 막 쳐봤어요. 피아노를 그 멜로디는 나오는데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화음도 그런 화음이 없어. 아무리 어떤 화음을 집어넣어도 그 화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음악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찬양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찬양. 근데 여기 지금 이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천군 천사를 찬양을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버라이어티 쇼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장엄한 그런 찬양을 바로 이 목자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축하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 아까는 명승부전 뭔 소리야 이런데. 진짜요. 누가복음 2장의 이 장면은 정말 놀랄 노자야. 목자들 몇 명에게 지금 이런 막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고 이 천천만만해. 그러니까 뭐 수억이 된다, 수천만 수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가 들어보세요. 군가 막 한 몇십 명만 해도 막 피가 막 끓는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엄청난 찬양을 이
목자들 몇 사람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참,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죠? 목자가 뭐길래, 목자가 뭐길래? 에? 바로 그때 부른 유명한 찬송이 뭐예요? 오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게 예전에 그 개역 성경이 더 좋아. 이 부분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바로 그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뻐하신 자들이 있는데, 저는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찬양,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천사의 기쁨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거의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아주 불경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아주 거의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지옥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라고까지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하 대공연은 죄인들이며 소외지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특권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그 공연에, 이 축하 공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누가복음을, 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외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를 신경을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와닿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 복음서와 성경 전체의 면면이 사실 이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자들,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 가슴이 엉돌린 자들, 가슴이 답답한 자들, 인생에 피곤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굽어 살피신다는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어요. 왜 마국간에? 왕궁에 갔으면 목자들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목자들이 찾아 아련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구세주를 말 먹이통 위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정착한 곳도 정치 중심지인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하세요.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던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렇게 반문하던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 하나님은 남부 유대인들이 나사렛 촌뜨기라고 깔보았던 그 동네에서 온 세상에 메시아가 자라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세상이 열광하는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발에 흙투성이 된 상태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또한 당시 강대국인 로마나
애굽에게서가 아니라 약소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나 힘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다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멋있고 부티나고 강력하고 우월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높은 정상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창녀들, 힘없이 신음하는 민초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생애의 정점에 이르러서도 그분이 오르신 것이 왕자가 아니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기를 포기하고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높은 곳, 화려한 곳만 올라가려고 하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흙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흙 속에 파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그저 보석함에 담겨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흙 속에서 묻혀서 거기서 섞여야,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고고하게, 그저 높은 자리에서 그저 옷에 먼지 탁탁 털면서 그저 그런 야단을 떨면서 자기는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죠.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흙 속에서 같이 흙 속에서 둥글고 그 흙 속에서 같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누고, 그것이 기독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왜 열매가 점점 없어집니까? 편하고 화려하고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점점 우뚝우뚝 높이 올라가고만 있어요. 그렇게 높이 우뚝우뚝 쏟기만 하면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을 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생명의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수단이라 생각하고 전도를, 교회를 크게 높게 우뚝 세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정신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의 이 교회관에 대한 이 오해를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셨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비로소 제자다워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의 뜻을 되새겨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곳은 저 정상이 아니라 저기 낮은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을 향하여,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왜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들 합니까? 누리겠다는 것이죠. 남다르게 살겠다는 것이죠. 나도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십자가의 피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 누군가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장면,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을 바라보고 목자들에게 오신 그 전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본연의 복음적인 모습을 되찾아 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그 속에서 섬기며 이웃들과 섞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저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의 뜻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개밥의 도토리처럼 살지 말고 저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길인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있는 죽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묻어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피가, 예수의 피가 묻어있나요? 저도 많이 회개가 됐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 주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 반대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로 가야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이 성탄절에 주님이 가신 길을 다시, 또 주님이 오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구나 연말에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좀 더 복음적인 사람이 되겠다, 좀 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복음이 되어서 저들의 삶에 보여짐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세대. 말로 하면 아이고 말쟁이들 그러잖아. 우리가 보여줘야 돼. 우리의 삶이 녹여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힘써 봅시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성육신이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성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고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지나고 내일은 또 주일이에요. 주일날 또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 준비 잘해서 2020년도에는 좀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보는, 좀 더 주님이 가시라고 했던 그 길을
우리 조금씩 따라 나가는 우리 삼국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 낮은 곳으로 가라, 저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과연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삼국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만지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묵은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며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저들과 함께 녹아지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정, 내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 또 간절한 소망의 기도 다 주 앞에 함께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돌보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잡아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뿜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통하여 이 귀한 성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 살아있는 이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엄마를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2020년 좀 더 복음적에서 좀 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죄인 중에 괴수여 만물의 찢기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약하디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 보내주셔서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어 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금 힘을 내서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 용기 내고 다시금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성탄의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장 부르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앞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축하 예문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분도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그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받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점여오듯 눈물을 쏟은 후에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정말 진정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뱃사람하고 저 이제 얼굴 좀 피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5명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다니면서 막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네. 나가시면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꼭 손 소독하고, 손 소독 많이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절이고 내일은 또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연달아 있어가지고 제가 커피 쏟습니다. 커피 쏟아. 말씀 준비 안 하고 커피를 쏟는데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우리나라 5일도 안 모이고 이틀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아유, 다 재봅시다. 이틀밖에 안 모이네. 아이고 죄송스러워라. 예, 내일 다 일단 나오셔서 우리 2021년을 마감하는 정말 감사의 예배예요. 우리 또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에 또 우리 아주 아름다운 섬김들을 하셨어요. 우리 또 떡을 준비를 아주 지난번에 우리 먹어본 떡 엄청 맛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조경신 집사님이 이사떡 해가지고 아이고 맛있다고 다들 전부 지금도 막 이러네요. 바로 그 떡, 바로 그 떡을 우리 성탄절 너무 감사해서 우리 또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거기 봉지를 또 선물 봉지 뭐 과자 뭐 귤 막 봉지를 또 한 부대 또 받아왔네. 그건 또 우리 오키 씨가 소오키 씨가 우리 소 원사님 우리 유장 가정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맴이 아름답잖아요. 맴이. 예? 아이고 맴 좀 곱게 썰어잖아. 근데 맴을 정말 곱게 잘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감사의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가족 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성탄절날 가족들과 함께 또 축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주일 다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그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 지난주에 사무총회 했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거의 퍼펙트하게 지켜주셨어요.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 내일 다 함께 모여서 영광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우리 금요일입니다. 마침 금요일 우리 금요 심야 기도의 그 시간인데 기도의 시간 조금 늦춰서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다 또 우리 마지막과 시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 축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힘껏 부르고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황교란 집사님 그동안 이 아이들 이 방역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 잘 못 가게 그잖아요. 오늘 이제 드디어 같이 나와서 성가대 찬양까지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말. 교란 씨 막 이러면서 내가 같이 축하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속속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다 복귀하고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번 내일은 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드린 여러분들 내일 다 함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탄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마국간에 오셔서 저 낮은 곳에 가시어 힘없고 소외진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과 함께 섞여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그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여 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섬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생국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